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길도 있고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찻길도 있고 배가 다니는 길도 따로 다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그 드넓은 하늘에 비행기 길이 다 종류마다 다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길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으며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역주행하면 큰일 납니다. 길에 멈춤도 있고 달리는 것도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영국의 어느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약 5천 명이. 오늘도 교회 서울 걷기 대회가 있는데 가끔 마라톤도 하고 그러는데요.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차게 출발선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5천여 명 중에서 한 선수만 완주하고 한 선수 완주한 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모두 다 실격 처리됐습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잘못 달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유의 상황이 일어났을까? 오직 한 사람, 아까 우승한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처음부터 1등으로 달렸습니다. 마크 후드 선수는 줄곧 1등으로 달리면서 결국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저 많이 달리던 2등, 3등, 3위로 달리던 선수가 앞에 선수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어디 꼬부라졌는지 그 2위, 3위로 달리던 선수가 그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뒤따르던 수많은 5천여 명의 사람들은 전부 그 선수들 뒤를 따라가서 5천 명 전체가 경로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된 길로 계속 달렸다가 앞서가던 사람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모두가 다 달리긴 달렸는데 실격이 됐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10초 만에 결판이 나는 100m 달리기 또 자기가 달리는 그 트랙이 있습니다. 2시간 남짓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은 정해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한평생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원어를 보실 필요가 없지만은 왜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도 없습니다. 근데 당장 영어만 해도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는데 원어는 당연히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아레세이아, 해, 조에, 해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하면 I am the way입니다. I am a way가 아니라 들어봐 주셨겠지만은 I am a way, 많은 길 중에 어느 한 길,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괜찮다. 저도 교회 올 때 막히면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오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오직 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해프닝으로 끝난 런던
마라톤 대회처럼 모두가 달려간다고 제 길로 다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결승선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고 다 제대로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길, 유일한 길, 바로 그 길, 예수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상에 바로 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생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너무 말씀이 오묘하고 또 들여다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다 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에 어려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절만 갖고 할 텐데요. 14절에 이렇게 돼요. 성도의 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잘못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온갖 세상 풍조의 부평초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요동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한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 14절. 독일의 위르겐 슈미더라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기자인데요, 또 편집자도 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는 됐습니다. 근데 뭐 가치 없는 책인데요, 그는 카톨릭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카톨릭 신부예요. 뭐 그거 남의 집안 얘기 들춰낼 건 없고, 소개된 게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자신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나중에 죽어서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밀가루 반죽 뭉치듯이 말이지, 그렇게 뭉쳐서 하나로 뭉뚱그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참 하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먹기를 되도록 내가 많은 종교를 체험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섰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30여 개의 종교를 체험합니다. 각종 경전을 읽습니다. 수많은 종교 서적 150권을 탐독했어요. 그리고 종교란 종교 영화는 다 갖다가 봤습니다. 뭘 얻었을까요? 이 사람은 종교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인가 싶어서 개종을 하고, 조금 지나가다 다른 나라 가서 또 다른 걸 만나면 저게 아닌가비요. 그리고 그걸 갖다 버리고 또 개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개종을 무려 7번이나 했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마음속에 내가 한 곳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이다, 불안했어요. 이 슈미더는 불안하고 불행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의 유혹과 불의한 사람들의 거짓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라 말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슈미더와 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불안해요. 내가 지금 믿는 게 썩 불안합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라야 마치 자신의 삶의 폭이 넓은 지식인같이 여겨지고 동성애가 문화로 둔갑하고 인권으로 포장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의 다른 일들도 젊은이들이 어떤 그것도 확신이 있어야 그 직장에 다니고 사람과 동업할 수 있어요. 확신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속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로 들어서는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는 세상이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우리 원소라고도 하지 뭐 그런 헬라크레이토스 기원전 5세기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철학자. 그는 에베소 출신인데요. 만물의 근원을 불이다 그렇게 했어요. 불이다. 만물은 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물은 변한다. 그런데 그분의 한마디가 그게 그보다 더 중요한 잘 알려진 것은 우주 만물에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만물이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철학자가 할 만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을, 요즘같이 아주 신선한 가을, 공기를 호흡하며 주일 오후에 교회 마당에 잠시 나갔었는데 청년부 예배로 드리러 오는 청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오면서 저를 못 보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야, 날씨가 너무 좋다. 예배 드리기 아깝지 않니? 옆에 친구가 야, 그런 말이 어딨냐? 제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청년부 교육자를 혼내주려고 하다가 이런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어디나. 청년들이 오죽하겠어요. 또 날씨의 유혹을 받으니 뭐 당연하죠. 또. 근데 그 옆에 친구 말이 제가 힘을 얻고 야, 그런 말이 어딨냐? 날씨가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습니다. 엉뚱한 청년,
옆에 바른 청년을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엉뚱한 청년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얘기한다. 재밌는 추측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재미를 쫓는 세상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무슨 재미로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환한 전등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어요. 전등이 룩스가 달라지고 색깔이 바뀌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는 양초도 제대로 없었던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람들 살아갈까? 말구유의 마리아 옆에는 숙련된 산파나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이 깝깝해서. 우리에게는 전기 면도기 있고 전기 청소기, 손 안 대도 지가 돌아다니는 그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솥에 밥이 만들어져서 뭐 며칠 가도 괜찮고, 스마트폰에 모든 옛날 브리테니카 사전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편리한 기계들이 질비한데, 편리한 기계들이나 탁월한 먹거리가 없던 당시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요? 그들에게 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대 그 사람들은 답답해 보여요.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서, 더 감사해서, 더 벌벌 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재미?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결국 무덤으로 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만나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아마 그때 사람들, 예수 만났던 그때 사람들, 눈 멀었던 사람들, 앉은뱅이였던 사람들, 예수 만나서 죄 용서 받아서 펄펄 뜁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 재미가 어떤 재미일까요? 그게 세상이 주는 재미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아는 재미,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 아는 하나님 섬기는 재미.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재미를 느끼셨습니까? 교회를 지켜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 길을 걸으며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길, 예수의 길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래요. 성장. 4장 15절에, 그 앞에도 있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근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며 죽은 물체는 자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은 움직이고 변화하여 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의 분량까지 이루고 그에까지 자라라. 그래야 휩쓸리지 않는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젖은 한 군데서 먹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동량을 먹어요. 동량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정체되었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되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새 뉴스 보셨죠? 정말 반가운 소식은, 국가적으로 반가운 소식은 혼인 건수가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출생할 수가 계속 줄어들어 0.678 곤두박질 치고 세계가 특별한 조가 있어. 그건 그런데 올해 2분기 4월, 5월, 6월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 6천 명으로 1년 전 2분기보다 무려 1.2%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합니다. 2분기 때 이렇게 증가한 것은 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드디어 0.68에서 0.7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난리들입니다. 수십조를 쏟아부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달라붙어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대견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손발이 꼬물꼬물 움직이고 뒤집기를 시도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옹알이라도 하면 온 집안이 난리입니다. 온 세상에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자기 아이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신비이고 인생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몸도 커가고 생각도 커가고 판단도 커가고 행동도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참 어린아이 같았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거 다 버렸다.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예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 단위가 믿음에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잘 교회 사명을 바르게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집안일에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래야 아버지가 엄마하고 얘기하는 저 근심이 뭔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법과 제도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사, 사람 찾습니다. 학교, 회사는 자격에 맞는 사원을 모집하고요, 학교는 입학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사람 찾아요. 저도 한 사람 지금 매우 찾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에 맞거나 기준에 합당해서 모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확신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과 충성을 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믿음이 성장해야, 충성은 일을 한 번은 신나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충성은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은 기간이 필요해요. 기분 나서 한 번, 그게 아니라 충성은 계속, 작은 것도 오래 하면 어마어마한 충성, 그 자리 지키는 거지. 세 번째,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교회 말할 것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성장해야 허들, 여러분, 아이는 조금만 높아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100m, 110m 허들, 110m 허들 맞는지, 허들하는 선수들이요 다 뛰어넘고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교회를 지킵니다.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비록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외면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어리석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 길로 묵묵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모두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길 되시고 목표가 되십니다.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목표예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교회에서 든든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